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이름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였구나.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에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이제 딱 2번 남았네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 리서치 2024 종교 인식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호감도가 2년 연속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불교 가톨릭에 비해서는 낮은 호감도이지만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호감도는 18세에서 29세 사이에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독교 호감도는 30대, 50대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호감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호감을 느낀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5명은 기독교를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 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기점으로 기독교 호감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독교를 둘러싼 부정적인 단어로 응답자들이 사이비,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 등을 언급했다며 다른 종교의 경우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선 감정이 섞인 표현이 적지 않았다 분석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기독교 호감도 개성 결과에 대해 장동민 백석대 교수는 다음 세대 사역이 한국교회의 시급한 문제로 공유되면서 교회들이 이에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호감도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데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중산층의 사교 모임처럼 똘똘 뭉쳐 있다면 고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이 그랬듯 고통당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응답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로 사이비, 이단, 이기주의, 불신, 독선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왜 기독교 하면 사이비, 이단이 떠오를까요? 한때 기독교는 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부흥할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 사이비,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는데 자기가 아는 상식선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이비 이단이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도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이 생에서 꽃감마 타고 넓은 길로 다니다가 지옥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덜컹덜컹 불편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걷다가 천국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큰 건물, 좋은 시설, 많은 성도, 이런 거에 눈이 둥그레질 때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숭배, 주술, 무당들이 위정자들과 야합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모르는 목사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계명을 모르고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목숨 걸고 찾아가서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나단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는 것하고 잘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축복 기도만 해주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설교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작은 교회에 힘없는 목사가 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 못하면 목사가 아니고 이것을 말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했느냐면요. 우상을 내던지던 단호함과 결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연초마다 점을 보면서 집안의 운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교회 갔던 꼬마조차도 집안의 우상을 내던지던 신앙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고 엄마, 할머니한테 맞아도 나는 예수님만 섬기리라 하던 결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겠으니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던 순결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곳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굿이 안 되니 기독교인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로 그 신앙이 부흥의 씨앗이었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되어 왔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전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사이비,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숫자를 매우 적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점도 보러 갑니다. 재미로 본대요. 궁금해서 간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신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TV 매스컴에서는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나 크리스찬인데 하고 웃으며 무당 점 보는 프로그램에 버젓이 나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4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바벨론 대제국이 자랑하는 것은 벨과 느보라는 신상이었습니다. 큰 대로 끝에 거대한 신상들이 서 있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꼴을 만드셨는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듣지를 않아서 멸망했는데, 오늘날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외치지를 않아서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주술하는 자, 주문 외우는 자, 별을 숭배하는 자, 계략을 꾸미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수를 갖고 어디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아멘. 주술과 주문을 의존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초계는 지푸라기지요.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정겹게 둘러앉는 따뜻한 모닥불이 아니라 집어 삼키는 불입니다. 술사들은 그 불길을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어하기는커녕 그들 자신이 그 불길의 연료로 태워질 것입니다. 숯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하고, 우상숭배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 타버리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대한 바벨론에 저항했던 가냘픈 시골 처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너는 동정녀로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수태고지를 듣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 찬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결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찬양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잉태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은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지에 내몰리고는 주님은 저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기로 했을 때 나오는 용기입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오는 결연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완전하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오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입니다. 비록 나는 알아주지 않는 산골 동네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찬양하리라. 내 안에 기쁨이 솟구치리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나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긍휼함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하나님이 힘을 어떻게 쓰시냐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데 그 힘을 쓰십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반대했던 권세가들, 하나님보다 주수를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는 자들을 내리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하고 강한 자는 낮아지고, 아니 내리쳐지고, 비천한 자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배고픈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권세가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을 돌보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권세가들은 내리치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자기 배불리기에 급급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마리아 자신과 그리고 잉태할 아기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만 감동하신 게 아닙니다. 들판에 양치던 목자들도 감동하셔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새벽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가 탄생하셨음을 고지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팍스 로마나 시대에 곧 로마의 평화 시기에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지중해권에 있던 크고 작은 전쟁들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평화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 평화는 국가 간의 전쟁을 그치는 점에서는 평화를 가져왔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수많은 이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피에 적셔진 평화였습니다. 로마인에게는 평화였지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억압과 압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일어난 로마의 평화가 대단해서 어딜 가든지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힘 있는 로마 황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로마 제국과 로마의 식민지 천하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힘으로 억압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말합니다. 평화가 있을 때 자식들은 아비를 장사 지낸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아비들이 자식들을 장사 지낸다. 그런데 지금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일 후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주문이 초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살라지고 교만한 자들이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내리쳐지고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온 인류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참 평화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의 주님이 탄생하신 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은 목자들 같이 이 시간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마리아와 같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간절한 이때 전쟁의 총성을 멈춰주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가들을 내리치시사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